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였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항상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랜만에 여기 서니까 설교가 매우 익숙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잘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성공했던 일보다도 실패와 후회가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좀 돌아봤습니까? 성공한 경험보다 실제 하나님은 실패와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았나. 우리의 좋지 못한 점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일에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공도 좋겠지만 실패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더 사용하시기보다도 나의 부족한,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면을 우리를 다듬는 데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은요, 그때 내가 받았던 상처, 그 눈물 때문에 그 부족함과 실패의 고통 때문에 내가 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고, 그 못난 내가 없어지고 나의 그때까지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억울해서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더 고뇌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참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사람으로, 그를 용서하고 더 넓게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기까지도, 이제는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점도 물론 사용하시겠지만 나의 단점, 나의 모자라는 점, 나의 못난 점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뒤돌아보시면서 살아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짧은 시간이 안 되겠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한번 그렇게 생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었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다듬어주고 지금까지 내 모습을 내려놓고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살아온 시간이 그래서 길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살아온 시간이 길잖아요. 그 나이가 많다 보면 뭐 쭈글쭈글해지고 볼 모양은 없어져도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다듬어졌던 경험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노인을 선배들을 보면서 그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노인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노인이라도 별 지혜가 없습니다. 어쨌든 노인에게서 얻는 지혜가 비교적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자, 선배를 지극히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런 말을 하죠. 길을 물을 때도 그 길을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묻는 게 더 확실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기셨는데 발을 씻기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은요 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밖에서 주인이 돌아오면은 하인이 물을 세숫대에다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드리는 게 아예, 그러니까 주인보다 낮은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고 높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 물론 항상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날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좀 새롭게 살펴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칠언이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유언으로 생각하는 하고 있죠, 우리가요. 물론 그것도 유언이지만요, 그것도 중요한 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러나 실제 제자들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신 내용 있는 유언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뜻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맞이할, 너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런데도 그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저처럼 철이 없는 제자들은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구나. 그럼 그때 가서 내 지위가 너보다는 내가 높겠다. 아니다, 내가 더 높을 거다. 뭐 이래 하고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이게 짧게 나오지만요, 상당히 긴 시간 서로 막 언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끼리 내가 더 높지. 네가 한 일이 뭐야? 라고 아마 길게 다퉜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가를 놓고 이렇게 다퉜다는 것이죠. 티격태격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요즘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의 존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 존재감 같은 거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요, 뭐라도 끌어서 자기가 자랑을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새 뭐 그런 얘기 있죠.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5만 원 내고 손자 자랑한다. 손자 자랑하면 벌금 5만 원 낸다면서요. 그만큼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서로 유산을 놓고 막 다투는 사건들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그래, 한강다리 밑에 사는 어떤 거지가 자기 자녀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줄 유산이 없으니까 저렇게 다투고 죽이고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 아버지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라도 자기 존재감을 자녀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 존재감,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죠? 그래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 너희는 교회도 안 다니잖아. 하는 그런 거. 뭐 할 게 없으면은 너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 들어갈 수 있어? 네 혀를 내밀어가지고 네 혀가 코끝에 닿여? 나는 된다. 라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응?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게요. 어떤 날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젊은이가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했느냐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자기 생일이 됐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생일을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고 나를 축하해 주지 않는다. 자기 존재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람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동창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잘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막 대단한 대우를 받는데 자기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자기하고 뭐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보통 보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존재감에 대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은 오히려 작은 자를 더 살피고 좀 그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많이 인정해주는 존재감 때문에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놔두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혹시 가더라도 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더 줘야 돼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 것이 죄가 되는 수도 있어요. 이 부작위의 범위라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에 대해서 내 존재감이 무시당했다 이런 데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상처를 깊이 받고요. 그래서 온전한 부모님들은 잘된 자녀들보다 정말 제밥그릇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많은 단점이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픈 손가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좀 많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존재감 있는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존재감은 어떤 것이냐?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흔히 들었던 섬기는 자. 어떤 목사님이 요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예. 그 직분의 이름도 거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섬김의 본분을 지금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섬김의 본이 어떤 것인가?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이런 존재감을 칭함받는단 말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서서 먹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세상 임금들 그거 보고 누구 지위가 높으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 본이 바로 내다. 나는 앉아서 먹지 않고 너희 일어서서 먹는 자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자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다.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세상 일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기서도 섬기는 자, 여기서도 낮은 자 지위에 있어서 고생하는데 거기 가서도 내가 낮은 자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의식 가지고는요, 이게 잘 받아들이기가 별로, 하나님 나라도 별거 아니네. 거기 가서도 맨날 남의 발을 씻기는 낮은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섬긴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섬기다 와라 말이에요. 왜 지금 뭐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을 가지고 이래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족한 게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만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너희는 그냥 그렇게 섬기다가 그 나라에 들어오너라 이 말이죠. 이 뭐 아멘 안 할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아멘. 예. 예수님이요, 열심히 섬기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뭐 그 나라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 말입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너와 내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막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막 대단한 환호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있는 행사가 왕과 독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왕과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과 내가 그 나라를 앞으로 다스릴 것이다. 같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밥 먹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과 같이 앉아서 식사한다는 의미는 이 사람과 나하고 같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자, 그러니까 (30절) 말씀 이제 확실히 알겠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섬기는 삶을 살다 오너라. 그래 하면은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 온 우주를, 뭐 대한민국 같은 이 조그만 나라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를 같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왕이 돼서 같이 다스린다. 이 실감 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섬기는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들. 오늘 아침마다 보면은요, 우리 장로님 자기 몸도 지금 뭐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하느니 뭐 어쩌느니 뭐 이래서 하는데 그 차를 몰고 가서 사람을 태워 예배당에 오게 하고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강재 집사님은 뭐 바닥을요 앉아서 기듯이 이렇게 매주 닦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 같죠? 이게 다 섬기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그 나라를, 그 광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같이 다스릴 자격을 얻는 연습이에요, 연습. 뭐 섬기는 건 여러 가지 종류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마다 그 바쁜 중에도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말씀으로 섬기는 거. 뭐 각자 어떤 섬김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나 같은 게 뭘 섬기느냐는 섬김 받을 존재, 섬길 게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냥 막 교회 와서 주보 한 장 접는 것도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그걸 해가지고 예배를 돕고 있잖아요. 자, 뭐 오늘 이야기가 좀 옆으로 많이 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목적이 있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죠. 바실레이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한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시험이라는 어려운 일을 할 때 나와 같이 했다 이 말이죠. 같이 함께 했다 이 말이죠.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풀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설교한 뒤에 함께 하는 게 뭔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했었다. 여러분, 우리 뭐 기도 중에 늘 함께 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함께 한다는 이 의미를 좀 설교가 좀 진행된 뒤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31절부터 3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 하였으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아 시몬아, 근데 이 베드로의 이름은 한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이 게바라는 말도 있죠. 게바. 이건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좀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를 뭐 수제자 이렇게 가지고 제자 중에 대표, 뭐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베드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은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 예수 일당이지 이렇게 알아봤을 때 3번이나 마지막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절대 근데 그 사람과 같은 무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어요. 관계를 부인했어요. 이 3번이라는데요. 3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 둘, 셋 이런 의미보다도요.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것이죠. 뭐 거듭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아마 10번 걸렸으면 10번 다 부인했을 거다. 100번 물었으면 100번 다 해요. 그 사람은 절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는요 그런 의미에서 수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의 다른 이름은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내가 그의 행적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난 베드로 같은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뭐 수제자라기보다는요 우리의 롤 모델과 많이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 대위임령.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제자예요, 제자. 신자라는 말도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베드로 비슷한 그런 제자입니다. 신자와 제자는 다르다. 이거는 이단의 말입니다. 아유, 내가 뭐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뭐 신자는 되겠지만 아니에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요. 박옥수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입니다. 우리도 제자예요, 제자. 네. 자, 여기 대위임령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여기서 주동사는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어서 또 뭘 하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가 제자 되게 하는 일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뒤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한테 보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제자로 만들으라.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 베드로를 롤 모델로 삼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 베드로처럼 제자인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베드로는 그냥 대표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운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 사사들의 롤 모델이듯이 베드로는 우리 제자들 된 사람들의 제자의 롤 모델이 베드로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뭐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수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듬어서 이렇게 쓰신 거, 그런 게 나한테도 똑같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듬어서 그의 실패를 오히려 사용해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또 자기와 같은 제자로 만들어 가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 돼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시모나 사탄이, 시모나 하면은요, 그 역사 이전에 베드로를 부르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시모나 이 부르는 것은 나보고, 나를 지금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제마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어떻게 한대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탄대요. 지금 주재만 장로님도 사단이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단이 계속해서 밀가부로 탄다는 거예요. 밀가부른다는 게 뭐냐면 밀 타작마당에서 도르깨를 가지고요,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두드려 팹니다. 그래 껍질을 뺏기는 거예요. 밀가부로도 하는 게 밀가부로도. 한 번 쳐가지고 안 되니까 막 도르깨 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거 많이 봤어요. 그 밀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자로 살려면은 밀가부로, 밀의 껍질을 벗기듯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가 나오게. 그러니까 실패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 나를 공격하죠. 후려친다 이 말이죠. 밀가부로도 요청한다 이 말인데요. 예수님의 나중에 기도하신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이 요청한다는 뜻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후려치고 예수님은 계속 그때마다 어떻게 한대요? 기도한다 이 말이죠. 견뎌라, 잘 참아내라. 기도하였노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단에게 밀가부로도 두들겨 맞을 때, 상처가 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살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고 해서 잠시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그때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왜 그러면 한 번으로 좀 안 끝내고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 예수님이 계속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땡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요. 우리는요.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경사진면에다가 볼링공 같은 걸 놓으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해요.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은 이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걸 왜 거듭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경향성 때문이에요. 누가 돕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기도로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경향성이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뭔 기도를 한 번 하면 됐지. 또 하고 뭐 때마다 기도하고 잘 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는 실패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은 10번 물었으면 10번 부인했을 거예요.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와 딱 짝을 맞춰서 계속 기도하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를 그 중동에 살던 어떤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로 생각해야 돼요. 나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의 무게에 눌려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나. 진짜 답답한 상황에 목숨이 달렸다든가 내 월급이 막 반으로 잘릴 위기에 놓이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이 뭐 대단한 줄. 베드로가 별 사람 아니었듯이 우리도 동일한 제2의 베드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 앞에 이야기에 부끄러워도 자기 혼자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를 닮았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가는 거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였는데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내가 사단이 밀가부로 할 텐데 그거 내가 기도했다. 그럼 부인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도 거듭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에이구 내 지금 각오를 굳게 했는데 지금부터야 좀 달라지겠지. 물론 달라지겠지만 각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결심하는 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허망한 겁니다. 뭐 제 경험으로 봐서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실패한다면은 그 실패에는 예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실패하게 해놓고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는 그 이후에 또 자다가 달기 울면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렇게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베드로가 실패를 했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했을 건데 어떻게 더 나을까요? 베드로는요 오히려 그 실패한
한 거, 실패 안 하게 한 것보다도 실패한 뒤에 변화시킬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패가 참, 실패를 긍정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성공한다 이 말입니까? 천만에요. 실패는요, 성공 같은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어요. 그건 세상 얘기고요. 실패는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너는 실패한 뒤에, 돌이킨 후에, 실패한 뒤에 그 실패를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 형제를 굳게 세워서 제자로 만드는 일. 굳게 세운다 하는 말은 사명과 통하는 말이에요. 사명. 어떤 형제를 또 나 같은 사명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는 너의 실패를 이용해서 너 같은 사명자를 네가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빚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자기 합리화 시킨다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계엄을 했기 때문에 네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여기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 내다보셨어요. 그럼 실패하지 않도록 할 거냐?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실패를 그냥 내가 하도록 두자. 오히려 그 실패를 사용해서 내가 저놈이 다 굴 때마다 막 울며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 사명자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를 또 다른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쯤 보니까 또 베드로가 딴 사람처럼 얘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베드로 그러면 예 하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야. 예.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실패나 어려움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그냥 실패예요. 그거는요. 자,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아파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려고 나의 어떤 점을 제거시키고 나에게 좋지 못한 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가. 어떤 주님의 손길을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 자, 마음. 어떤 꼬마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너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뭐하고 나오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만났다는 말이야? 나는요, 이렇게 보여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납니다. 이 꼬마가 대단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내려놔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편입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때는 나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바꾸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의 일부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마음이 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중에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들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구나. 이게 자꾸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비슷한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하실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더럽고 아직도 내가 봐도 내가 시원찮은 이게 예수님처럼 바뀐다고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했어요. 나는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아멘. 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 그날 밤 다 사실상 다 실패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후 그 실패자들은요, 회개한 뒤에, 돌이킨 후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뭐 형제를 세워준다 이라니까요. 형제를, 사명자를 세워준다니까 자꾸 뭐 전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같이 있는 형제들, 나와 우선 가까이 있는 내 부모, 내 자식, 그죠? 네,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을 우선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침내 그래서 믿음의 사명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자니까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야, 그렇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죄의 경향성 때문에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살피고, 그죠? 예배도 자주 드리고
예배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박옥수 교회 무슨 파라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신 그분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죠. 그거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그게 박옥수 무슨 파라더라고요. 구원파. 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를 구별하셔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서 스스로를 용서받은 자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주님은 우리 교회 참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낮게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싶어 할까? 가만히 보니까 낮게 교회는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형제가 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먼저 한두 사람이라도 형제로 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교회는 내가 내 자녀들을 보내주면은 잘 세우겠구나. 그런 교회로 바꾸는 일이 먼저예요. 담임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예요. 보내기만 하면 세상 생각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래야 성공합니다. 이래야 부자가 됩니다. 이래야 뭐 병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서 막 이 교회 아닌 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실에도 뭐 보니까 맨날 병나는 기적 그거 바라고 앉아요. 병도 뭐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 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목적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부자 되더라 이래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뭐 고위층이 많이 참석하더라. 그거 가서 혹시 내가 취직이 될까 싶어서. 그 교회 아닙니다. 장관이 나가는 교회를 택해서 나가야지. 그 낮게 교회 같이 몇 명 보이지도 않는 교회 가서 뭐해? 그런 사람은 실제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교회 나가려면 이제 수영로 교회 같은 저런 큰 교회 뭐 이런 데 나가야. 그래도 그 실제 그 교회 직분자들은요, 낮게 교회 직분자를 뭐 제대로 직분자로 봐줍니까? 부흥은요,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멤버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그들의 믿음의 질, 어떤 걸 믿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죠? 예? 단 두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부흥된 교회 있습니다. 늘 뜨겁고 늘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열심히 자기 일인 줄 알고 어려움을 참고 해내는 그런 교회. 그게 부흥된 교회죠.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객기를 부립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진짜 나를 많이 닮았어요.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요. 내가 이런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막 자기 각오를 막 이야기하죠. 예? 우리 정달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열이 나가지고요. 이 사람은 피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저 같아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라니까 막 내가 죽는데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열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각오인데 그게 뭐 실제 베드로 마음 속에 예수님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최전선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진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뭘 위해서 뭘 뜨거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뭘 향해서 열심을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몇 페이지인가? 169페이지쯤 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 8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예.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이구 이게 주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이러고 막 부인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런 황송한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3번 부인하다 이 말과 상관하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자, 상관하다 하는 말은요, 주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다. 주님의 한 부분이 되다 이 말이에요. 상관되다. 내가 주님의 한 부분이 된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아유 그러면 발만 말고 몽땅 다 씻겨주십시오. 다른 건 다 깨끗해졌느니라 이미. 그러니까 네가 일상에서 짓는 실패 이것은 내가 씻겨줘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이 씻겨준다 하는 말은요 용서해준다는 말이야. 용서해준다. 네가 일상에서 짓는 죄는 내가 그때그때 계속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 네가 들어오게 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상관하다. 앞에 함께 한다 하는 말은요.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자, 함께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이 보혈과 관계에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게 뭐냐? 너는 나로부터 억만 죄악을, 너의 모든 부족한 점을 다, 너의 수많은 실패들을 다 용서받은 자다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번 내가 안 잊어버리지 이렇게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자꾸. 안 그런 것 같죠? 내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다. 정말 나 같은 인간이 형편없어서 이거는 막 가망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매시간 항상 잊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나한테 그렇게 괘씸하게 한 사람을 네가 어떻게 용서할 거냐. 겉으로 말로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붙들어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명자로 다른 형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지금.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같이 밥도 못 먹겠어. 하나님은 뭐 무시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참지 못해. 자기 존재감이 무시당했다고 교회에서 나를 무시했어. 이래가지고 막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발을 씻기운 자인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때 자녀들이나 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을 했다고 그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도 곧 돌아서서 회복하는.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서 사명자로 다시 굳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제 직업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거 하라고 뭐 어떤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게 내 직업이 아니고요. 그게 직업이에요. 우리 직업. 영광스러운 직업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은요 그냥 상처받았으면 그냥 애들이 뿌려요. 주님은요 성공했어도 하나 뿌려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그대로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로 한 것이다. 자, 앞에서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함께 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져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그 일부가 예수님의 마음의 일부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려고 굳게 하려고 하는 건 사명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다 하는 말은 서너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기도했다 하는 이 말은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요청하다 하는 그 말과 의미가 좀 비슷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요청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번번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기도하였노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굉장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하였노니 하는 말은 이게 내가 어디에 가서 같이 묶였다는 뜻이에요. 묶였다. 그 사람이 겪는 일을 주님이 대신 거기 묶여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더럽고 추한 나한테 와서 주님이 한 덩어리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이 묶음, 한 번 묶으면은 주님은 이 묶음을 풀지 않는데 나는 자꾸 도망을 가요. 그때마다 가서 계속 주님은 나를 자기와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묶겠다. 하나로. 그가 잘못한 걸 주님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받은 은혜도 쉽게 쏟아버리고 딴 데로 도망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한테 와서 내 의지와 각오가 형편없는 줄 아시고 그때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묶겠다는 거예요. 하나.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는 왜 만들었을까? 이 쓸모없는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 어떨 때는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성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보다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고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그 나라에 적합한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자로 합당하게 이렇게 늘 빚어가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오늘부터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파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맨날 제자리에 있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하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같이 용서받은 자로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잘 아시고 이런 위대한 약속 속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기도가 지금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적용되었고 적용될 것임을 굳게 붙들고 나머지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형제를 세우는 일에 온 인생을 걸 수 있는 이게 내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숨질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어려운 일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5장